함께 말씀 읽고 또 주의 음성 함께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막이 계속 영어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막이 계속 섞이면서 성경을 오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펼치시고, 혹은 없으시면 핸드폰이라도 펼치셔서 다 말씀을 각자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부터까지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스리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건이 우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주의 임재하심이 고백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분들에게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같은 맥락으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한 주도 이런 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신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인생에서, 삶에서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매번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런 벼랑 끝에 놓이는 것 같은 상황이지? 혹은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신지요?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서 그 벼랑 끝은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함께 좀 묵상할 건데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했던 말씀은요, 성경에서 야곱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임신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 무엇의 예언을 주신가 하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과 약속과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던 부모님들도, 이 말씀 받았던 야곱도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사버린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없는 몰래 장자의 축복을 받지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형 에서가 듣자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고요. 이 동생 야곱은 무서워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에 빠졌지.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삼촌이 그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줄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딱 보았더니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속은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한테 가서 왜 나를 속였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7년만 더 일해주면 내가 동생을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더 일해서 결국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일한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이 죽어나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요. 이 둘만 싸우나요? 배다른 자녀들 이 13명이 매일 싸워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랑하는 이 여인과 결혼하고 나면 너무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죽어나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삼촌이 품삯을 약속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그랬는데 삼촌이 또 사기를 치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속은 것에 또 배신감을 느껴서 삼촌 재산을 몰래 훔쳐서 도망가게 돼요. 근데 도망가도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형한테 걸리면 죽을 걸 알지만 그래도 20년이나 지났으니까 형한테 가도 괜찮겠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오고 있대.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요 팔팔팔 떨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만났던 모든 문제들은요 야곱이 이겨냈어요. 잘 풀어냈어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 이야기해보면 완전히 야곱이요 벼랑 끝에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딱 야곱의 인생을 묵상해보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말씀 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 인생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야곱의 인생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꼬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형 에서한테 도망가야했었죠. 그리고 삼촌한테 배신당했죠. 사기당했죠. 그리고 도망와야 됐죠. 야곱의 인생은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보다 더 꼬이고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완전히 그래서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야곱이 그 야곱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떨어뜨리는 같은 사건이 등장해요.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3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요, 너무 절망을 만나가지고 벼랑 끝에 있었던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 있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야 하더니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한번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 보았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그러면 나를 누군가 죽이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죽으라고 싸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겨내기 위해 싸웠으니까. 더군다나 야곱은 지금 아마도 이 사람을 형이 보낸 자객이나 형이 보낸 나를 죽이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울 수 없죠. 어떻게 싸웠을까요? 미친 듯이 싸웠겠죠. 그냥 말씀에서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씨름이 아니라 뭐 룰을 지켜가면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손에 돌이 잡히면 돌도 던지고 손에 나무 잡히면 나무도 던지며 온갖 치열하고도 비겁한 방법을 다 해서라도 이기려고 싸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곱은 또 빌었을 거예요. 설득도 했을 거고 설명도 했을 거예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봐. 너 지금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라고. 그리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산 줄 알아. 오히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도 넘겼고 사기도 당했고 배신도 당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줄 알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형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이러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풀고 설득하고 싶어서 자기 안에 묵혀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온갖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통곡하면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지금 야곱의 모습일 거라고요. 그런데 또 한 번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곱이요, 이렇게 왜 됐는가 하면 야곱이 벼랑 끝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보았더니 말씀 때문이더라고요. 믿음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때문이더라고요.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몰라요 하고 그냥 이 말씀과 약속과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면 야곱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야곱은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음대로 반응해서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딱 묵상하고 나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 봤고 개인적으로도 벼랑 끝에 한번 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지금도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요,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는 진짜 원인을 봤더니 믿음 때문에 더 아프고요, 하나님 주셨던 약속 때문에 더 아프고요, 언약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주셨던 말씀과 약속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주셨던 말씀에 더 반응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차라리 믿음도 없고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그런 사람들 안 만나도 돼요. 믿음도 없고 약속도 없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으니까 심지어 야곱이요,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형 에서한테. 이 돌아가는 이유도 뭐냐면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말씀 듣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벼랑 끝에서 완전히 몰려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질문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는 약속으로 사는데, 나는 은혜로 사는데 왜 자꾸 나의 인생은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것처럼 자꾸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있는 나를 누군가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왜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요, 야곱이요, 그런 대로 잘 살아왔는데 이 벼랑 끝에서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사람을 만나니까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야곱 안에 있었던 온갖 비열하고 수치스럽고 비겁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돌을 들고 나무를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온갖 상처들이 다 드러나요. 사실요, 우리가 언제 벼랑 끝이라고 말하죠? 모든 상황을 벼랑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의 한계가 오고요, 인격의 한계가 오고, 이런 한계가 왔을 때 우린 그들을 벼랑 끝이라고 말하는데요, 벼랑 끝이 되었더니 내 삶에서 온갖 수치스럽고 더럽고 창피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요, 더럽고 수치스럽고 상처투성이고 거짓투성이고 죄투성이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내가 벼랑 끝에서 드러났던 그건 누굽니까? 그 누구죠? 그게 나 아닌가요? 벼랑 끝에서 온갖 더럽게 드러난, 수치스럽게 드러난, 비겁하게 드러난 그게 누군가요? 나 아닌가요? 나예요. 어찌 보면요, 진짜 나예요.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본질적인, 나의 수치스럽고 비겁한 온갖 더러움에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야곱이 야복강에 있었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셨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 거냐는 거예요. 이거죠. 그 벼랑 끝에 있어서 벼랑 끝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내 진짜 모습을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 나타나는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건 거예요. 우리 삶에서 벼랑 끝은 어느 곳입니까? 벼랑 끝은요, 내 진짜 모습이, 내 정말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벼랑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끌고 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은 우리 애기 엄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애기 엄마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애기 엄마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커피도 좋아했고요, 아주 고상하게 여행도 갔고요, 영국도 보러 갔고요, 영어도 잘 듣고요, 또 여름과 겨울이 되면 선교도 가고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다 끝났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말도 안 통하는 요 애기들하고 씨름하면서 싸워야 되고요, 분명히 내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그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점점 더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고, 말 안 통하는 애기랑 매일 씨름하고 있어서 일찍 좀 들어와라 라고 했더니 일찍 들어갈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매일 싸우면서 처녀 때는 고상하게 음식 잘 차려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애기가 잘 때 먹어야 되니까 막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아기들 때문에, 내 애들 때문에, 말 안 통하는 내 애들 때문에, 점점 더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는 내 배우자들 때문에 내 안에 괴물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정말 힘든데, 내 배우자들한테 정말 우악 하는 이 모습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 보여주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점점 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너무 괴롭대. 그러면서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그런 애만 없었다면
그런 남편만 없었다면 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해요. 근데요, 우리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괴물 같은 모습은요, 결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아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라 그게 원래 내 안에 있었던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그 괴물은요, 누구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있었던 원래 진짜 모습인데, 그 괴물 덩어리가 잘 나타나지 않다가 괜찮은 척 멋있는 척하며 살고 있다가 벼랑 끝에 놓여서 내 목소리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되니까 더 이상 못 참으니까 그 괴물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럼 벼랑 끝은 어떤 곳이라고요? 벼랑 끝은요, 내가 그런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면서 살고 있었던 내 가면들을 완전히 다 벗겨내고, 완전히 가면을 다 벗겨내고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벼랑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드러내세요? 내 수치스러운 모습을, 내 부끄러운 모습을 왜 다 드러내시는 그 벼랑 끝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벼랑 끝은요, 내가 드러나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괴물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 이전에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약속대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이때에 야곱이 죽을 것 같은 그 벼랑 끝에서 완전히 밀려 죽는 것 같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 전의 인생과 이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거 우리 삶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이 지금 벼랑 끝인데,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은 시간에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건강과 신분과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확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요, 우악 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끝나지만 내 믿음이 진짜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벼랑 끝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보내서 괜찮은 척했지, 좋은 척했지, 근데 진짜 너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어.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벼랑 끝에서 다 드러나셨습니까? 괴물 같은 거,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깊이 있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시작돼요. 창세기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자막은 그냥 영어로 넘어갔지만 성경을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 25절과 26절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방금 읽었던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하고 그 사람하고 밤새 씨름했대요. 그림 그려지세요? 밤새 씨름을 했는데 해가 뜨고 아침이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허벅지뼈를 쾅 때려가지고 허벅지뼈를 부러뜨려 버렸대요. 뭐가 이상한 거 하면 이 사람이요, 허벅지뼈를 부러뜨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더 까불지 못하게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부러뜨릴 것 같은데 밤새 버티고 있다가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천사가 아니고 귀신이었을 거라고.
그 아침 해가 도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것처럼 그 귀신이었을 거라고. 그러면 야곱이요, 밤새 싸우다가 갑자기 허벅지가 딱 깨지는 것 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죠. 얘 나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면 이 힘 가지고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죽였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밤새 나랑 씨름했던 건 이유가 있구나. 그럼 얘는 과연 누굴까 하다가 누구로 고백하는가 하면, 얘는 야곱이 보낸,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26절 보세요. 자막 없어요? 말씀으로요. 26절 보시면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놓을 거예요 라고 말해요. 누구기 때문에 축복을 바래요? 하나님인 거 아니까 야곱이요,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나 안 놓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성도 오늘 말씀 나누고 두 번째 이거예요. 벼랑 끝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벼랑 끝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앞에 나눈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문제로만 만나요, 고난을 고난으로 만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문제는 풀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축복받기 위해 다가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 얘를 풀어보려고, 얘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겼나요? 못 이겼나요? 다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야곱이 밤새도록 얘 이겨먹으려고 싸웠는데 이겼나요? 못 이겼나요? 못 이겼어요. 풀어냈나요? 못 풀어냈어요. 근데 야곱은 얘를 뭐로 풀죠? 이김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해결함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풀어요? 축복함으로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벼랑 끝은요, 탈출함의 자리가 아니고요, 벼랑 끝은요, 도망감의 자리가 아니라, 풀어냄의 자리가 아니라, 벼랑 끝은요, 내가 축복으로 바꾸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벼랑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전이 있어요. 내 삶에서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과 문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벼랑 끝은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요, 벼랑 끝이 계속돼서 계속 힘들까요? 문제를 풀려고 만나니까, 고난을 풀려고 만나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문제를 풀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문제를 축복받기 위하여 나아갈 때 내 삶의 벼랑 끝에서 주께서 주시는 또 다른 벼랑 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벼랑 끝에서 만나는 그 고난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서요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당신 안 놓을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상황적으로요,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뭘까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뭘까요? 이렇게 말씀이 증거해요.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부분만 보면 이상하지 않은데요, 앞부분까지 보면 잠깐 보세요. 야곱이 축복해 주세요라고 물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씀은 뭐가 나와야 돼요? 축복해 줄게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알죠. 야곱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알아요. 그럼 야곱의 이름을 왜 물었을까요? 성경에서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너 이름 뭐니? 야곱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요, 야곱아, 너는 정말 야곱답게 살았구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이 뭐죠? 이기기 위해서 산 사람 아니에요. 형을 이기기 위해서 발뒤꿈치 잡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삼촌을 이기기 위해서 삼촌 것을 훔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밤새 씨름한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요, 이기기 위해서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벼랑 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야곱은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겨낼 거야 하면 할수록, 내가 반드시 저걸 이겨낼 거야 할수록,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야곱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어요? 너가 나와 겨루어 이겼어 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제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이기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곱, 너 지금까지 이기기 위해 살았지? 한번 붙어볼까? 하면서 저는 야곱을 왕창 패배시켜가지고요, 왕창 완전히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려가지고, 야, 너 형은 이겼지? 삼촌도 이겼지? 근데 나는 못 이겨 이놈아, 그러니까 내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면서 너가 나를 이겼어 라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마치 야곱한테 너 형 이긴 것도 잘했고 삼촌 이긴 것도 잘했고 너 지금 이기면서 사는 거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라고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상하지만 야곱이 한번 되어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와 싸워서 이겼어 라고 하지만 야곱은 알아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걸 야곱은 알아요. 성도 여러분,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심을 통하여 내가 이기는 삶을, 하나님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야곱이 지금까지요,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잖아요. 애쓰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기기 위해서 너 안 해도 돼. 내가 이겨놨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기면서 사는 인생이야. 벼랑 끝이요, 패배의 장소로고요, 벼랑 끝이요, 완전 무너진 자리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요. 왜 우리 인생이 자꾸만 벼랑 끝으로 갈까요? 내가 이겨먹으려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이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셨기에 이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는데 7년 반이 걸려요. 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7년 반이 걸리고 난 다음에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렇다고 지금 자는 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대요? 왜요? 아니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요?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왜 잘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지었어 말 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 노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그거 그만하자고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서요, 한 말씀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존재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졌나요? 이겼나요? 이겼어요.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 작은 야곱을 섬겨주셨어요.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한 번 더 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끝에 보세요. 23절 끝부분에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받는가 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야 라고 봤어요. 맞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더니 큰 자가 누구셨어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큰 자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작은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건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라는 말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벼랑 끝에서 내가 완전히 드러난 그 사람을 크신 하나님께서 섬겨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기기 위해 살지 말고 이김을 통해서 살아가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 맞아요. 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까불며 살까요? 우리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니까요. 또 나는 거 있어요. 벼랑 끝은 어떤 곳이냐고요? 벼랑 끝은요,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인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섬겨주심으로 성취되는 자리가 벼랑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그 자리에서요, 벼랑 끝에 계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시는 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벼랑 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짧게 하나만 더 묵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벼랑 끝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벼랑 끝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벼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창세기 3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서서 나아가되 모를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 주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이 했는가 하면 큰 자가 된 거죠. 작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섬겨 주심을 통하여 내가 무슨 자가 됐는가 하면 큰 자가 됐어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한 걸음 딱 나왔더니, 벼랑 끝에서 나왔더니 저기서 누가 달려와요? 형 에서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요, 제가 자막 때문에 못 바꾸는데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33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자녀들을 다 뒤로 하고, 말씀은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 뒤에 두고 형 에서에게 달려나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재산과 야곱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이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존재들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자녀들이 많아야 되고요, 이기기 위해서 돈이 많았어야 됐는데, 야곱이 그거 보여주면서 형한테 내가 형보다 크지? 라고 하지 않고 그걸 다 뒤로 하고 큰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에서를 확 품어내더라는 거예요. 벼랑 끝은요, 내가 벼랑 끝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가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을 지나봐야, 진짜 영적으로 벼랑 끝을 지나가 보아야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벼랑 끝을 지나봤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벼랑 끝을 지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진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다른 믿음으로 하는 시리즈를 시작된 이유가 그거예요. 벼랑 끝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벼랑 끝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방향,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길을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은 바로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나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벼랑 끝에서요, 주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상처의 사람이 되고 자꾸 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벼랑 끝을 자랑해요. 그런데 벼랑 끝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은혜의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벼랑 끝은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다 드러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는 그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그 벼랑 끝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서 불렀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